오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에 앞서서 한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 주님 위에 찬양하고 예배드리려 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주님, 나의 연약함 가운데 주님의 강함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정말 나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사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배에 앞서 나를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가운데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리기를 위하여서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또 저희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보내어 주시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 참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하소서 주가 알려주시고 하소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또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가지 않겠습니다. 찬송가 383장 찬송가 383장 찬양하신 이후에 서광원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시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으로 푸르른 5월의 계절을 주시고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어버이날, 어린이날, 스승의 날, 가정의 달의 모든 행사를 무사히 은혜롭게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좋은 시간보다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행동이 불편하고 가정과 직장에서 힘겨운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잠시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다시 새 힘을 얻고자 이 자리에 나와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올립니다. 이 예배 속에서 후회보다는 희망을, 실패보다는 성공을, 질병의 고통보다는 건강이 회복되는 역사를 체험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2장 13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2장 13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책 296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말씀을 읽습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이마리를 만들어 그에게 눈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가 무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임 표를 얻어가지고 그 승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의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정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었거든. 같이 읽겠습니다.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이 있고 교회에서는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스승주일로 지킵니다. 옛날에는 없었는데 요즘에는 9월 21일이 지난 금요일이죠. 부부의 날이에요. 둘이 하나가 된다고 해서 부부의 날로 지킵니다. 그래서 교회도 오늘이 부부주일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신명기 말씀이 또 오늘 부부에게 딱 맞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 가정을 축복하시고 또 교회를 성도들 행복하게 하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또 주시는 것 같습니다. 가정이 존재하는 이유는 후손을 이제 낳아서 인류를 계승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또 행복하고자 함입니다. 부부가 행복하면 아내는요, 부부가 관계가 좋으면 아내는 행복해요. 남자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아주 힘있게 이렇게 자기 맡겨진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반대죠. 반대가 되잖아요. 부부관계가 안 좋으면 아내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밖에 나가서 성공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신감이 떨어지고 무기력해서. 그래서 부부관계는 여자에게는 행복을, 남자에게는 성공의 어떤 큰 재료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부관계는 대를 이어서 내려가요. 그래서 행복한 부부의 자녀들은 그 다음에 또 행복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른들이, 지혜로운 분들이 그 자녀가 어떤지를 보려면 그 부부를 봐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게 상당 부분 맞아 떨어집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과거의 어떤 저주나 악연은 다 끊어집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부부가 행복하면 자녀도 거의 행복해진다, 이런 이제 그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부부가 행복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나랑 너무 안 맞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딱 맞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평생을 같은 집에서 같이 살아도 그래도 안 맞아요. 형제도 안 맞고 남매도 안 맞고 수십 년을 부부도 안 맞는데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살다가 만난 사람이 어떻게 맞겠어요? 그래서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남자 여자를 그렇게 표현한 책도 있습니다. 안 맞아요. 안 맞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맞춰가는 거예요. 맞춰가는 거지 100% 딱 맞는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나? 없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 누구는 보니까 그렇게 잘해준다더라. 제가 아는 어떤 분이요, 남편이 그렇게 잘해줘요. 세상에 저 사람은 여자한테 잘해주려고 태어나고 잘해주려고 결혼을 했는가 보다. 그런데 여자가 어떠냐? 숨이 막혀 죽으려고 해요. 너무 잘해주고 다 해주니까 심지어 반찬도 자기가 사다가 다 해주고요. 여자 손 물 안 묻히려고 심지어 옷도 사다 줘요. 옷도. 여자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숨 막혀 죽어요.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좀 안 해줘도 좀 하자
가지가 있어도요, 약간 문제가 있는 게 오히려 다예요. 예, 제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예, 완벽한 사람은요 그렇게 해주고 상대방도 그렇게 되길 바라는데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숨 막혀 죽습니다. 근데 이제 맞춰서 산다, 안 맞지만 우리가 서로 맞춰서 산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행복한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부관계에 정말 이건 아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런 상황도 있죠. 오늘 본문에 아주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결혼을 해서 첫날 밤을 지냈는데 남자가 이 여자를 미워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지, 실제로 이렇게 처녀가 아니었는지, 아니면 누명을 씌워서 이제 이 여자를 쫓아내고 자기가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이제 부모님이 어렸을 때 정혼을 시켜줬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다른 여자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첫날 밤을 지났는데 미워하여 말하기를 내가 이 사람의, 이 여자의 처녀인 표를 내가 확인을 못했다, 발견을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게 만약에 사실이면요, 그 여자를 끌어다가 돌로 쳐 죽입니다. 왜냐면 이 여자가 창기 행동을 했다, 이렇게 해서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이게 오늘날도 맞느냐? 오늘날은 여자들이 꽃처럼, 화병에 꽂힌 꽃처럼 그렇게 이제 뭐 조용히 있다가 시집을 가는 게 아니에요. 과격한 운동도 하고 일도 하고 그러다 보면 처녀막이 저절로 상실되는 경우도 있대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럴 수 있었지만 만약에 그냥 자연스럽게 그 상실이 됐다고 하면 억울하게 첫날 밤 지내고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다 죽이느냐? 그렇진 않아요. 남편이 또 이해를 하고 하면은 또 괜찮습니다. 이것은 다 죽여라가 아니라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몸가짐을 바로 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실제 그랬는지 아닌지 이 사람에게서 처녀인표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가 자기 딸의 처녀인표를 얻어다가 자리에 오십니다. 자기 처녀인표를 얻어다가 성읍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우리 딸이 처녀인표가 이렇게 있는데 내 딸을 이제 결혼한 사위가 처녀인표가 없다고 이렇게 하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남자를, 사위를 잡아다가 막 늘씬 죽도록 팝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은 100세겔을 장인에게 줘야 됩니다. 은 100세겔이 얼마나 큰 돈이냐? 여러분, 예수님이 은 30에 팔렸어요. 요셉이 은 20에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장정 하나를 평생 종으로 사서 그 노동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값이요, 은 30이에요.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았지만 어떤 남자가 처녀를 유혹해서 이제 동침을 했을 때 다음 얘기인가 모르겠네요. 근데요, 은 50세겔을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이 처녀를 아내로 취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첫날 밤을 치르고 나서 이 여자에게 처녀인표가 없습니다, 이렇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랬을 경우에는 흠씬 때리고
은 100세겔을 줘야 돼요. 여러분, 한 남자의 몸값, 종의 몸값이 은 30인데 3명의 종을 사서 평생 부리는 것보다 더 큰 돈을 줘야 돼요. 이런 일에 아예 누명을 씌워가지고 이럴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예.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이 여자는 평생 이제 버리지 못할 아내로 삼을지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여자를 버릴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럼 뭐 할 수 없지. 그냥 구박을 하고 그냥 너 혼자 뭐 그냥 살아라, 이게 아닙니다. 3가지를 죽을 때까지 제공을 해야 되는데, 옷과 먹을 것과 잠자리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요거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죽입니다. 이게 생명과 관계된 그런 일, 평생 버리지 못할 아내로 삼아가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무슨 일이 생기면 또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런 관계로 은 100세겔 냈죠, 흥심 두드러 맞았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평생 버리지 못할 아내로 삼아야 돼요. 그러니까 은 100세겔을 줘야 된다고 하면은, 이건 뭐 웬만한 사람, 웬만큼 잘 사는 사람의 전 재산이에요. 웬만큼 잘 사는 사람의 전 재산이고, 그렇지 않으면 빚을 내서 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인생 망한 거예요. 네, 얻어맞은 것은 물론이고 은 100세겔에다가 이 여자가 미워하여 그랬잖아요. 이 여자를 평생 이제 끌어안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망한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심한 벌이 따르는가? 그게 누명이면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을 자기가 그 사람이 밉다고 해서, 아니면 이 사람이 이렇게 처분하고 내가 새 출발하고 싶다고 해서 이 여자에게 누명을 씌운 거예요. 이 누명이 그냥 명예만 또는 뭐 손가락질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누명을 쓴 것 때문에 이 여자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이나 어떤 자기가 내가 이랬으면 더 좋았겠다고 하는 그런 사사로운 계획 때문에 결혼을 해놓고 나서 누명을 씌워가지고 이 여자를 이렇게 죽을 위기에 집어넣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이건 남일이다 아닙니다.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미워질 수가 있어요. 그것이 내 개인의 어떤 스타일, 취향 때문이든 아니면 그 사람에게 어떤 단점과 문제가 있든 간에 이렇게 미워질 수가 있고, 정말 같이 살고 싶지 않다,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첫날 밤을 보내자마자 이렇게 했다. 그래서 누명을 씌워가지고 이 사람을 버리고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는 죄악 중에 큰 죄악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만나서 결혼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어요. 어떻게 만났다, 또 나는 안 좋았는데 너무 쫓아다녀가지고 이렇게 했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결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아내이고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남편입니다. 예.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이 사람하고 결혼하라고 정해준 그런 인연이나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결혼한 사람에게는요, 배우자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혼하지 않은 사람에게 제가 뭐라고 하느냐? 그런 건 없다. 예. 여기서 하나님이 갈빗대를 하나 뽑아가지고 만들었는데, 예, 그게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서 만들었지, 내 갈빗뼈를 뽑아가지고 어디 가서 만들었다가 키워가지고 나한테 갖다 옆에 두셨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점주신 이 배우자입니까? 그렇게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 결혼할 때 일단 이성적으로도 끌리고 여러 조건들도 맞고 성격도 맞고 믿음도 맞고 그래서 괜찮겠다 그러면 기도해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줘요.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게 전혀 없는데도 하나님이 또 감동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정해져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람을 좋아할 만한 그런 마음도 주시고 상황도 주셔서 만나게 하시고 그러면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했다. 그럼 이제는 내 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몸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부부는 한 몸이다. 네. 왜 한 몸이냐? 내 갈비뼈로 만들었어요. 아까 얘기한 거와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그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해서 뽑았는데 내가 갈비뼈가 다쳐보니까 요거 참 많이 힘들었겠다. 아팠겠다. 예, 갈비뼈 안 다쳐본 사람 몰라요. 막 이렇게 걷는데 그러면 막 일어나고 그냥 이 발을 굴러서 일어나고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다. 막 시원하게 하는데 그래도 갈비가 안 아픈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그러고 보니까 살아가는 모든 게 다 감사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래서 한 몸이에요. 여러분 여자는 참 귀하고 아름다우니까 금으로 만들면 돼요. 금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안 했어요. 꽃으로 만들었다. 그래도 일리가 있잖아요. 꽃으로 예쁜 꽃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했어요. 갈비뼈 하나 뽑아가지고 만들었어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왜 한 몸이냐?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주례사를 하는데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키면서 하나님이 한마디 하셨어요. 그게 뭐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러분 아담이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 모두에게 준 주례사예요. 하나님의 주례사.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예. 남자가 부모를 떠나 정신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나 부모를 떠나야 돼요.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예, 주례사에 한 몸이 되라고 했어요. 결론 쭉쭉 가서 결론이 뭐냐? 주례사의 결론 한마디는요, 한 몸이 되라 해요. 갈비뼈로 만들었죠. 한 몸이 되라고 했죠. 예, 그래서 부부는 한 몸이에요. 한 몸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한 몸이. 지금 이 남자가 미쳤어요. 예. 이렇게 밀어날 수가 없어요. 한 몸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한 몸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한 몸인데 내 몸을 내가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왜? 더 행복해지려고. 예. 내가 왜 그런지는 이유가 안 나와요.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자기가 더 행복해지려고, 자기가 새 출발하려고 이 여자를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우자에게 하는 것은 곧 나에게 하는 거예요. 한 몸은 그런 뜻입니다. 그럼 우리 몸이 더러워지면 잘라냅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뭐가
묻었다 그걸 잘라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지금 이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사실일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사실이 아니라면 누명을 씌워가지고 지금 잘라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의 부친인 요셉, 마리아하고 정혼한 관계입니다. 아직 데려와서 동거를 안 한 거예요. 그런데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의 직업은요, 그 당시에 천한 직업이에요. 하층입니다. 목수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성품은 상위 클래스예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이거를 막 이슈화 시켜가지고 소문을 내가지고 이 여자가 나하고 정혼한 사이인데, 정혼했다는 건 결혼한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법적으로 결혼과 같은 구속력을 가져요. 약혼하고 나서 이 사람이 지금 딴 남자와 동침을 하고 지금 아기를 가졌다. 그러면 뭐 용서가 없습니다. 끌어내다가 돌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너무 속상하고 슬프지만 마리아가 다른 사랑하는 남자가 있는가 보다. 내가 물러서야 되겠다. 조용히 관계를 끊고자. 왜? 누군가 있는 거잖아요. 아직 모르니까. 요셉은 아직 모르니까 지금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랬가 보다. 그리고 조용히 끊고자 할 때 성령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요셉아, 마리아는 딴 남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데려와라. 여러분, 요셉이 보통 신앙과 인격을 가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이 없는 사람이면 그게 무슨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신앙이 있으니까 성령께서 한마디 하니까 그런 수도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데려와요. 인격이 있으니까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지 않고 조용히 끊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때요? 지금 이게 보니까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네, 누명을 씌우는 거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가 좀 새로운 삶을 살아보겠다고 누명을 씌우고 이 여자를 정리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첫날 밤을 지나자마자 죽도록 패고 은 100세겔 아버지에게 줘야 돼요. 그리고 평생 이제 헤어지지 못할 그런 아내로 삼을지니라. 여러분, 부부라고 하는 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딱 맞으니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못 삽니다. 안 맞네? 그러면 못 살아요. 맞춰가는 거예요. 결혼은 이제 다 됐다. 이제는 나는 행복할 일밖에 없다.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불행한 거예요. 결혼은 그때부터 행복의 꽃을 피워가는 그런 작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결혼함으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결혼을 통해서 더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네. 부부는 한 몸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배우자에게 잘하는 것이 나한테 잘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 단점이 많죠. 아직 문제가 있습니다. 안 맞아요. 그러니까 잘해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게 육의 생각이고 이기적인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보다 더 앞서는 게 뭐냐? 부부는 한 몸이다예요. 한 몸. 한 몸이니까 나를 위해서
잘 못 쓰니까 제가 평생 처음으로 살림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이 든 사람일수록 뭐라고 하느냐, 잘해줘. 이때 잘해줘. 예. 이제 젊은 사람들은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아직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이제 그러게 나이 든 사람일수록 이제 뭐 인생을 살고 나니까 이제 뭔가 이렇구나 깨달은 것 같아요. 여러분, 배우자에게 잘하는 것이 사실은 나한테 잘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정말 너무 달라요. 자기밖에 모르고 철딱서니 없고, 예,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잘해줘야 되는가? 여기 부부는 한 몸이다 그랬는데 나는 한 몸인 줄 알고 잘해주는데 배우자는 또 완전히 반대로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도 잘해줘야 돼요. 예. 여러분, 보니까 남편이 또는 아내가 없는 것과, 예, 없는 것보다 더 못하다 이런 경우가 있느냐? 그런 경우도 혹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요, 없는 것보다는 나아요. 네. 대부분은 아무리 문제가 많고 뭐 그렇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막 그냥 이름만 남편이고 그냥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내가 시중 들어야 되고 그래도 살아보고 나니까 없는 것보다는 그게 더 낫다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내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고 있는 게 문제가 많아도 없는 것보다는 낫고 어떤 때에 또 하나님께서 그 문제가 많은 남편이나 또는 아내의 모습을 통해서 그런 상황 속에서 나를 다듬어 가셔요. 예. 여러분, 너무 좋은 환경에서 사랑만 받고 이제 귀 여김만 받다가 남편도 잘해주잖아요. 그 사람은 인생이 뭔지 몰라요. 인간미가 없어요. 예. 그런 과정, 내 뜻대로 안 되고 참 속상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가셔요. 대부분은요, 남편에게 문제가 많습니다. 대부분. 예. 네, 남편들이 뭐 철이 없거나 또 너무 이기적이거나 남편에게 문제가 많은데, 그러니까 아내가 힘들죠. 이걸 소화를 못 시키고 막 하다 보면은 아내는 자기 삶이 불행할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중병에 걸리기도 해요. 그러면 그 원인이 또 남편이잖아요. 남편 탓을 또 하고 이 악순환의 쳇바퀴를 도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기대했는데 안 되죠. 또 밉죠. 그것 때문에 속상하죠. 병 걸리죠. 그 병의 원인이 또 오니까 또 원망하죠. 이렇게 되는데 끊어야 돼요. 어떻게 되느냐? 기대를 하지 말고 내가 할 도리만 하셔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또 하나님도 만져주시고 나도 성숙하고 어느 순간에 남편이 남편의 자리로 돌아와 있어요. 여러분, 나는 절대 손해볼 수 없어. 나는 절대 이렇게 당하면 살지 않을 거야. 그리고 똑부러지게 정리를 했는데, 그런데 결국은 그게 최선이었느냐? 그런 상황에서 참고 소화하고 자기 할 바를 하면서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이 훨씬 더, 여러분이 볼 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맞이하고, 그래서 그때 참 이런 위기가 있었지만 이렇게 하기를 잘했습니다 하는 고백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편이 문제가 있을 때 이제 그래도 부부는 한 몸이다 하고 해야 돼. 아내가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 아내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아내가 남편이 일으키는 문제를 아내가 하잖아요. 이건 회복이 어렵습니다. 아내가 잘못되면 이건 회복이 굉장히 어려워요. 남편이 잘못되는 경우에는 아내가 잘하면 회복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아내가 잘못되면 어려워요. 그래서 차라리 이 세상 현실도 그렇고, 남편이 혹 잘못되려면 남편이 하는 게 그래도 나아요. 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둘 중에서 선택을 하면 그렇게 해요. 왜? 아내가 잘못되면 남편도 주위 사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시간이 갈수록 더 멀어져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사람을 만드시면서 어쨌든 부족하고 문제가 있고 안 맞는 게 있다, 맞춰가는 거지. 딱 맞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딱 맞으면요 숨 막혀서 못 산다니까요. 딱 맞으면. 그러니까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맞춰가다 보면 그 마음이 전달이 되고, 그러다 보면 또 마음이 오고 하다 보면은 거기서 이제 점점 행복의 꽃을 피워가는 가정으로 변화가 되고, 그러면 자녀들에게도 이 행복의 DNA가 흘러가서 자녀들도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 시작이 뭐냐? 부부는 한 몸이다. 여러분, 우리라고 믿지 않습니까? 우리라고 다 맞습니까? 결혼해가지고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죠.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들, 자녀 뭐 여러 가지를 이제 고려할 때 못하는 거죠. 그럼 그냥 수동적으로 그 불행하지만 이혼하고 싶지만 막 못하고 끌려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부는 한 몸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몸이 하듯이. 내 몸이 이렇다면 내가 잘라내겠는가? 지금 이 성경에 있는 이 남자는요, 손에 오물 묻었다고 손목을 지금 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발 들어오면 발 자르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게 어리석은 일이다 그 말이에요. 한 몸인데 들어오면 닦아주죠. 병들면 잘라냅니까? 치료해주죠. 병원 데리고 다니면 치료해주고, 대신 또 수고해주고 섬겨주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나 늙은 다음에 잘해라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요때 한 얼마쯤인지 한 2달 이렇게 좀 수고하는 게, 앞으로 이제 죽을 때까지 아마 제가 그래도 큰 소리 칠 수 있는 어떤 재료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 내가 주부스튼 걸리겠다. 내가 나 늙은 다음에 잘해라. 여러분, 이 모든 부부관계 모든 기반 최고 원리 하나예요. 부부는 한 몸이다. 그거 모르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거 모르고 안 맞아 그런 얘기 하지 마셔요. 그거 아니에요. 맞춰가면서 하는 거지. 부부는 한 몸이다. 그러니까 내 몸이라면 내가 어떻게 하겠는가? 그거 생각하면서 하면, 그러면 나중에 결과가 당장에
뭐 하자마자 그렇진 않아요. 사람 일이라고 하는 게 그래 뭐 당장에 그렇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도 만져주시고 배우자도 만져주시고 해가지고 복 있는 사람,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부부로 짝지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최선을 다하여 서로 봉사하며 섬기며 돌봐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 우리 교회 성도들 가정마다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빗돌을 만들었습니다. 한 몸이 되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더럽다고 문제가 있다고 잘라내는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다음 주에는 그 성과 교제, 남자 여자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보면서 너무 놀랍고 신기하고 참 귀한 말씀을 깨닫고 감사했는데요. 다음 주에 우리가 평생에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절대적으로 유익하고 결혼한 사람도 또 굉장히 유익한 그런 말씀을 다음 주에 이제 또 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384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 가정의 행복을 원하시는 주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가정마다 한 몸인 것을 알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아내는 행복하고 남편은 성공할 수 있으며 자녀들도 이 행복의 DNA가 흘러가서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습니다. 혹시 조상의 저주와 또 불행의 DNA가 있다면 주님 안에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버리시고 끊어버려 주시옵소서. 이제 한 몸인 것을 알고 최선을 다하여 돌봄으로 이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행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받으시옵고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옵시며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강건하고 범사가 잘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난관이 있어도 3.15 운동을 습관화해야 됩니다. 저도 이제 지난주부터 하면서 낮에 생각해 보니까 기상하자마자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지났어요. 아침을 먹고 나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며칠 그러더니 계속 생각하고 평상시에도 막 선포하고 기도하고 하니까 한 목요일부터는 눈 뜨자마자 그 세 구절이 딱 생각이 나요. 이렇게 암송하고 선포하고, 또 밥 먹고 나서도 처음엔 생각이 안 나요. 지금도 막 놓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밥 먹고 나면 또 생각이 나요. 그래서 또 하는데 너무 좋아요. 여러분 하루에 만약에 5번 또는 10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을 한번 외운다고 생각해요. 선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의미가 우리에게 전방위적으로 복되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떤 분이 그러더라.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거 3.15 운동을 생각했냐고. 여러분 3.15 운동 아닙니다. 3.15 세 구절을 하루에 5번씩 기상할 때, 잠자기 전에, 그리고 삼시세끼 세 구절을 하루에 5번씩 선포하자, 기도하자는 거예요.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생각했냐고. 그래서 제가 병원에서 입원해 있으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입원해 있으면서 정말 말씀도 많이 읽고 기도하고 은혜 많이 받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거를 코로나 시대가 아니라도 이게 좋지만 코로나 시대에는 이게 정말 우리의 살 길이다. 그런 말씀하시면서 이걸 주셨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해야지 그런다고 되는 게 생각이 나야 되는데 안 나요. 그런데 계속 가면 습관이 되면요 생각이 납니다. 하면은 이 말씀을 아무리 많이 있어도 음식을 아무리 많이 차려놔도 보는 것만으로는 배가 부르지 않고 살 수 없어요. 먹어야 돼요. 그게 3.15 운동이에요. 꼭 습관화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여름을 쾌적하게 나기 위한 제습기 한 대가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제습기 한 대를 설치했는데요. 막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대가 다른 데 이제 있었는데 설치를 안 했어요. 그래서 갖다 놓으니까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이제 이쪽에도 또 그 음향기기가 습기에 약하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고 그래서 한 대 정도 더 있으면은 정말 우리가 쾌적하게 예배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찾아보는데 LG 전자에서 나온
좀 최고 좋은 건데 20리터짜리 대용량이고 가장 좋은 건데 6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우리가 가성비가 좋아요. 우리가 이제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매년 여름에 이제 계속 쾌적하게 예배하는데 도움이 될 제습기 헌신할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이게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서광원 집사님, 장미애 권사님 막내 아들 한성이가 경찰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어요. 네. 이제 경찰 공무원 시험도요 고시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시험에 합격하려고 시험을 보는지. 예.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합격을 했고 또 겹경사예요. 우리 성원 집사님 사업장이 그동안은 이제 막 임대해서 작은 데서 해가지고 또 옮겼다가 좀 더 큰 데로 옮겼다가 했는데 이번에 아예 샀어요. 네. 사가지고 이번에 이사를 했나요? 하나요? 할 거예요? 했어요? 네. 네. 사업장을 옮겼어요. 그래서 그것도 축하를 드립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떡을 했습니다. 예, 축복하면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신용은 김계림 선교사님 가정이 인사를 왔는데요. 물론 이제 제가 아플 때 수요일 날 막 이렇게 해서 했는데 주일 날은 이게 처음 온 것 같아요. 6월 16일 날 출국을 합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그래서 이제 또 다음 주, 그 다음 주는 다른데 또 인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 나와서 인사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마이크.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또 김계림 사모님, 하음이, 하선이 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 일어나요? 네, 죄송합니다. 우리 하선이가 잠을 잘 못 자는데 교회에서 그렇게 편안한가 봐요. 교회 예배에서 그렇게 편안함을 느끼고 잠을 잘 자고 있습니다. 그냥 안고 나오면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너무 예뻐요. 네. 그리고 사귐성이 얼마나 좋은지 저를 처음 봤는데도 그냥 혼자 와서 저랑 놀고 막 그래요. 자, 인사할까요? 차례야, 동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1월 말에 한국에 안식년차 왔는데요. 벌써 이제 다시 돌아갈 날이 다가왔습니다. 처음에 안식년 할 때 우리가 뭐 얼마나 쉼과 회복이 필요한가 이런 고민도 많이 했어요. 에콰도르에 3년 동안 사역하면서 그렇게 힘들었나 이렇게 고민했을 때 항상 기쁘고 행복한 것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또 굳이 안식년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안식년을 허락해 주셔서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막상 한 3개월 정도 이제 한국에 있으면서 느낀 것이 정말 육신적인 안식뿐만 아니라 그동안 함께 우리 기도해 주셔서 함께 하신 분들을 우리가 만나면서 정말 큰 위로를 얻고 또 앞으로 사역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더 자신감을 얻고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주신 성도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저희 2기 사역은 이제 본격적으로 저는 태권도, 저희 아내는 한국어 교사로 또 중심의 선교센터를 세우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많은 어려운 지역의 교사와 사범들을 파견해서 그 지역을 또 섬길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자 합니다. 기억나실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가면은 그 하음이가 현지 학교에 입학을 해서 적응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우리 이 가정의 사역과 적응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도 가져주시고 또 후원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한국 해외 선교의 헌금은 전액 이 신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쓰여집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의 통로 그리고 축도로 예배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부는 한 몸인 것을 알고 서로 사랑하며 돌보며 섬기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과 장래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